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참 진짜 특이하네 라는 생각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던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볼 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힐 뻔하고 제자들이 난리를 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면 딱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단지 잠잠하라, 꾸짖으심으로 그 휘몰아치던 광란의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그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 살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도 그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 죽은 나사로마저도 살려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으시면 문둥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어떤 병자든 모두 다 치유가 되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게 된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그저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고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맹인에게 그냥 눈을 떠라, 말씀만 하셔도 다 낫게 하셨을 텐데, 아니 그냥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만 주셔도 충분히 그 눈 다 뜨게 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왜 하필 땅에다 침을 뱉어서 막 그걸 진흙에 이기고 이걸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셨을까요?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것까지 해야 끝이 납니다.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침 뱉고 진흙 이기는 거, 이것도 참 불편한 일이고, 맹인 입장에서는 남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는 것, 이거 참 불쾌한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심지어 좀 요사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게다가 사복음서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치료하는 기사가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 치료 기사가 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9번 모두,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전부 다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제외하고 나머지 8번, 이 나머지 8번은 모두 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혹은 만지심으로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이렇게 독특하고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오랜 풍습이다 라면서 사람의 침에는 치유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또 그렇게 기록된 책도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웃긴 이야기 같지만 침이 사람의 뭘 낫게 한다, 참 웃긴 이야기 같지만 이런 해석은요 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이런 내용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오랜 풍습이 아니라
이건 사실 유대인들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유대 랍비들조차도 침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마술적인 악습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자,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할 때 이 맹인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정보를 하나 주고 시작합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맹인이 치료받은 곳 총 9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한 곳은 유일하게 여기 이 요한복음 9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맹인들하고는 이 시작 때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아래 32절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고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어떤 선지자의 기사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기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치료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을까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치료하실 때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진흙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죠? 그러면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진흙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진흙을 필요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마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뭐가 없습니까? 이 안구 자체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안구 자체가 없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구, 눈알 자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짝 마르고 먼지같이 날리기만 한 이 중동 지역의 흙을 뭉치려면 물이 필요한데 당장 물이 없으니까 이 침을 뱉어서 그걸 뭉쳐 진흙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진흙을 바로 그 안구가 없는, 눈알이 없는 맹인의 눈에,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좀 독특하죠. 그런데요, 제가 좀 처음에 제가 이걸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지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몰랐지, 사실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 다음에 나오는 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 불리는 교부들, 이미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가 계신데요, 이분의 기록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창조자 곧 말씀께서 태 속에 만들기를 빠뜨린 것을 공중 앞에서 보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린 걸 보충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이신데 이 맹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없었던 것을 보충하시기 위해 진흙을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시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보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창조 때 사람의 몸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숨을 한번 하고 내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보기엔 그냥 특별한 것 같지 않죠? 막 예수님께서 숨 차셔서 빨리 오셔가지고 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아니고요, 성경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숨을 쉬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록한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되죠.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마다, 예수님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마다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일이 다 만들고 처음부터 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약해지고 상해진 부분, 이걸 능히 고칠 수 있는 치료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유명한 포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의 이야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드라는 한 신사가 와서 딱 보니까 금방 고치죠.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 잘 고칩니까? 이 자동차 제가 만든 겁니다. 잘 고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 정비사보다 더 잘 고친 사람이 누구다?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치유자도 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도님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야기가 왜 필요했느냐? 바로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새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를 힘입어 거룩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창조되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니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는 문제, 이건 해결됐는데 그럼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까요? 눈에 진흙도 발라주셨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 나아라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 먼 곳까지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대체 왜 실로암 연못까지 굳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뭐 바래다 줄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까지 갔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도 역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님들, 실로암이 어떤 곳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은요, 우선 이름만 딱 봐도 메시아의 향기가 솔솔 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무슨 말이냐? 샬롬에서 파생된 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럼 평강의 왕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렇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실로라는 말,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실로암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실로암은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원래부터 있던 호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 저수지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 이 기혼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너무 멀다 보니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이 이제 안반을 뚫어서 대략 한 530m 정도가 되는 이 S자로 된 수로를 만들어서 그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을 가져와서 저수지를 만든 것, 물이 고이게 한 곳, 여기를 바로 이름을 실로암이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물의 성질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성질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므로 기온에서부터 530m나 되는 이 수로를 파서 실로암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은 물이 고이는 곳, 즉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는 말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맹인 막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즉시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서 본 7절 말씀에서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봤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 하는 우리 모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빈민촌 나사렛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또한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오직 이 낮고 낮은 실로암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배워 창조주이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과거 지향적인 분들, 특히 이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사시는 분들, 내가 예전에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원망으로 계속 사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이 맹인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밝은 눈을 가진 사람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대비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도님들, 이 맹인을 두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독특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이미 어떤 전제가 하나 깔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현상, 이 현상을 과거의 어떤 과거의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마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심해지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전부 다 그 뿌리를 과거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요, 대부분 결과론이나 운명론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관점을 가졌던 제자들,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미래형이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미래형이죠. 즉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기대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각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이걸 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온 과거,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라는 걸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가 훨씬 낫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 끝엔 주님이 계시거든요.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는 계신데 내가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원래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내 왼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는, 즉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는 결국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정금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엔 내가 정금같이 나와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나 과거나 그로 말미암아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